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죄야.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우리 또 폭우를 뚫고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빗길을 운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죄인 감추시고 주 은혜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악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자식은 부모에게 다 귀합니다. 하물며 11아들 뒤에 얻은 귀한 외동딸 디나가 야곱에게 얼마나 금지옥이 딸이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인생의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그만 이방인 젊은 추장에게 순결을 빼앗겼으니 아버지 야곱이 겪었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디나는 세겜 땅의 화려한 문화에 도취되어서 그 땅의 처녀들과 어울려서 나두리를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크겠거니 하고 아이를 세상 속에 방치해버리면 아이가 신앙 없이 영적 무장이 해제된 채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그 땅의 젊은 추장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래도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도망가 버리는 파렴치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디나를 사랑하게 된 세겜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 하모를 앞세워서 야곱에게 정식으로 천홍장을 넣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단도 부르는 대로 엄청나게 값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소심하게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묵묵부답 들에 일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이 당한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듣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결심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 너무나 불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세겜의 병력은 이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세겜 추장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면서 조급해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이 세겜 부족 남자들한테도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하고 앞으로 너희 부족과 우리 부족이 서로 오가면서 왕래하고 결혼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할례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사내 아이들의 생식기 행하는 의식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한다는 그걸 상징하는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적의 남자들을 잠시 무기력화시키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복수의 눈이 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식을 살인도구로 이용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18절, 19절 그 다음부터 비극이 전개되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세겜 쪽이 그냥 턱 받아버렸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세겜이 정말 디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한번 고집을 세우면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나무인격인 도련님 추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세겜이 디나에게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그 부족 사람들도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이들 세겜 부족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게 된 것은 첫째, 그들이 타락한 음란 문화, 폭력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집 딸의 순결을 함부로 빼앗고도 제대로 된 참회도 없이 돈으로 앞세우는 결혼으로 이 문제를 대충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앞뒤 분간 못하는 젊은이의 성급한 결정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겜이 돌아와서 자기 부족 남자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할례 받으라고 갑자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21절 22절 명분을 뭐라고 만들어 줍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디나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는 좀 멋쩍으니까 이거 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부족의 추장으로서 우리 부족의 안녕과 우리 부족의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시민권 주고 주저앉히면 이 사람들 봐라, 하나같이 뛰어난 장사꾼들이고 뛰어난 목동들이다. 아주 뛰어난 인력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고 그들이 가진 이 재산 봐라. 이 엄청난 가축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제 결혼해서 한 부족이 돼서 살게 되면 그거 다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다 라면서 그럴듯한 막 명분을 내세워요. 참 이 세겜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욕에 못 이겨 사고를 치고 죽을 기림도 모르고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물질주의적 명분으로 자기 부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세겜도 어리석고 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이 부족 사람들도 참 어리석죠.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겜이 일족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이 할례를 통해서 야곱 일족과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이 거룩한 할례 의식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책임이 큽니다.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것을 그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복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냥 시킨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할례를 받는 이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져야지 받는 건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복수를 위해서 시킨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에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렇게 거룩한 성례 의식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세기 초에 기독교 핍박이 끝나고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을 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건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출세하고 로마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왕들과 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또 로마 정부는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세례 같은 거룩한 성례 의식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은 곧 기독교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것을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악한 동기로 남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겜의 부족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퍼했지만 그 아들들의 실제 목적은 단데 있었죠. 누이 동생의 순결을 빼앗은 세겜은 물론 그 일족 남자들 모두를 죽여서 복수하겠다는 분노를 그들은 키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 종교적인 마스크를 쓰고 속으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25절 2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세겜 부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사흘째 아주 고통이 극에 달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뛰어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이에는 이로 갚는 게 아니고 저쪽은 이만 뽑았는데 이쪽은 가서 입 뽑고 눈 뽑고 팔다리 자르고 완전히 저쪽 본거지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게 복수의 본질입니다. 절대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으로 복수를 시작했는데 그 복수의 강도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인간은 당한 만큼 갚지 않아요. 항상 이자까지 붙여서 갚습니다. 복수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그 가해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부족의 싸움이 되고 국가 간의 피 흘림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가도 더 큰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술은 해야 되지만 돌팔이 의사가 수술하면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반드시 명의가 수술을 해서 딱 아픈 부위만 내고 봉합해야 깨끗하게 회복이 돼요. 물론 정의는 집행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그 정의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성과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정의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설픈 손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손으로 악인의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어요. 의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칼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세웁니까?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제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정의의 집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가 칼을 들고 직접 심판을 하려고 나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폭행을 집단살인과 노략질로 갚았는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위해를 받고 위협과 유혹 앞에서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보복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아무리 상대의 악이 지나치고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피해 복수는 결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가 종교전쟁입니다. 이 중세기 종교전쟁에 기독교가 저지른 큰 죄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중세 십자군 전쟁이에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앞세운 그들이 가서 그 중동에 있는 모슬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학살하고 마을들을 불태웠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17세기 초에는 전 유럽이 개신교와 가톨릭 국가들 간의 피해 전쟁으로 엉켰습니다. 양쪽 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엄청난 피를 흘렸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상처와 분노만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지르는 피해 복수는 너무나 큰 상처를 역사에 남깁니다.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무익한 분노와 욱하는 성미로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한 100가지 세워보십시오. 한 20가지 세우면 숫자를 까먹을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는 결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죄를 더할 뿐이지 우리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를 포기하고 피해 복수를 시작할 때 그것은 지옥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설치면서 사태를 10배, 100배로 악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물론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 잘못된 일이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일이죠. 세겜 부족이 제대로 된 참여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세겜 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야곱 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겜 일족이 해결하는 방법과는 달라야만 하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영적인 담대함과 지혜로 뚫고 나가야 하는데, 야곱은 문제를 피해버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을 또 다른 악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무서운 피해 복수를 해서 사태를 완전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거룩한 선택을 함으로써 피로 물든 복수의 역사를 봉합시킨
그래서 역사를 정화시킨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백 년 동안 이 아일랜드는 개신교도와 가톨릭 간의 피에 물든 테러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도 1980년대까지도 그 피해 테러가 끝나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종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든 윌슨이라는 한 경건한 감리교도였습니다. 1987년 가톨릭계 IRA 테러리스트가 터뜨린 폭탄이 아일랜드 수도 벨패스트 서쪽 마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날 마침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서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이 운집해 있다가 그 폭발로 인해서 11명이 죽고 6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골든 윌슨이라는 독실한 감리교도와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반이 도착할 때까지 폭발 잔해물에 깔려 있었는데 그의 20살 된 딸 메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골든 윌슨이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건 직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사랑하는 딸을 잃고 병원에 누워서 붕대를 칭칭 감은 골든 윌슨이 한 말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가톨릭 IRA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독한 말을 해보았자 죽은 메리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밤부터 매일 밤 하나님께서 나의 딸을 죽인 테러범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내 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피의 복수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 뒤 태어난 윌슨은 아일랜드를 피로 물들여 오던 개신교와 가톨릭의 화합에 앞장섰습니다. 사실 개신교 극단주의자들은 폭탄 테러를 저지른 가톨릭 IRA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무자비한 민간인 상대의 테러를 보복을 계획했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윌슨이 나서가지고 이 가톨릭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용서와 화합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쪽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해봤자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살행위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가톨릭 IRA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고 이제 그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우리 개신교와의 테러 전쟁에서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을 나는 압니다. Enough is enough. 이제 우리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가톨릭 아일랜드 공화국은 개신교도인 윌슨을 처음으로 자신들의 상원의원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윌슨이 1995년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전체가 영국 전체가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 이 평범한 크리스천의 죽음을 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수백 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가톨릭과 개신교도 간의 피로 얼룩진 내전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 한 사람으로의 사랑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 마귀가 떠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처와 미움으로 점철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끔찍한 반응을 알게 된 이 야곱이 정말 비겁한 가장의 무기력한 리더십을 또 보여줍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을 보십시오.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을 보면 학살당한 세겜 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이 살인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야, 세겜 족속과 혈연 관계인 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 소식을 하면 가만히 있겠냐? 그들의 병력이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데 몰려와서 나 죽이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짧은 구절에 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야곱은 내 목숨이 경각에 취했다. 지금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거야. 아들들이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모독한 것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이 보복을 당할까 봐 자기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목숨보다 귀중한 가정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리더십의 공백으로 자식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식들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써주신다는 것은 기가 찰 일이면서 참 희망찬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분노만 터뜨리고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화를 냅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판국의 아버지 목숨만 걱정해요. 우리 누이가 이렇게 짓밟혔는데 아버지는 분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 말이 반은 맞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세겜에 10년이나 눌러앉아 있었던 것부터가 아버지 야곱의 비겁한 결정이었고, 세겜의 화려한 문화 속으로 이 외동딸 디나를,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된 디나를 함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둔 것도 야곱의 잘못이죠.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 부자가 와가지고 확실한 참회도 없이 그냥 지참금 많이 주고 결혼하자고 할 때도 준엄하게 영적인 권위로 야단치지 못한 것도,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비겁함도 야곱의 책임이죠. 겁이 나서 문제를 피하고 도피하니까 그 리더십의 공백 사이로 아들들이 젊은 혈기로 피해 복수국을 저질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버지들이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이 위기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때마다 도망가 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빠져버린 영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무지한 피해 복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태를 훨씬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비겁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세겜 일족과 야곱 일족이 서로 섞이지 않고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야곱 일족과 세겜 일족이 서로 결혼하면서 한 부족이 될 뻔했죠.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야곱 일족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겜 일족을 다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오케이인데, 지금 야곱 하는 거 보니까, 디나 하는 거 보니까, 야곱 아들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같이 섞여 살게 되면 세겜 일족에 의해서 세속화돼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르는 그런 세큘러한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 황금 만능주의 세계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세겜 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야곱 일족에게 땅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서로 결혼하며 살자, 괜히 그랬겠어요? 아까 세겜이 자기 부족들에게 하는 말 들으셨죠? 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눌러 살게 되면 그들의 인력, 그들의 돈, 그들의 재산 다 우리 거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결코 공짜 점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요. 선악과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세상의 유혹에 있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서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제안 같지만 만약 그 손을 잡았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대한 꿈은 야곱 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나 한 사람의 수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피해 복수로 인해서 어찌됐든 세겜 족속과 야곱 일족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명하셨던 약속의 땅 베델까지 쭉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오리지널 비전을 순종하지 않고 반쪽짜리 순종을 한다면 이런 아픈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지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레위 가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앞장서서 형제들 중에서도 칼을 들고 저쪽 남자들을 죽여버린 선봉장이 바로 레위와 시몬이라는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두 아들들한테 너무 분노해가지고요, 죽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을 바꾸짓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대로 망해야 되는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실은 이 레위 지파가 훗날 회개해서 경건을 회복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쓰시냐 하면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죠. 이 레위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대반역 때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집행해서 우상 숭배한 형제들을 처단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지파가 뭐냐 하면 레위 가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매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일을 집례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교역자 지파, 목사님 지파가 된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남의 피를 흘렸던 레위들의 손을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기셔서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용서를 전해주는 그 일을 대대로 레위 자손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피해 복수를 저질렀던 레위의 아들들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죄인의 괴수를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바로 레위 지파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그런 못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교역자 지파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그 어떤 과거의 추악한 죄로부터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우리를 칠렁쿨처럼 묶어있던 죄의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 야곱의 패밀리를 보십시오. 여기는 패밀리 심포니가 아니라 패밀리 카오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디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서 교회 중고등부도 안 나오면서
세겜의 딸들하고는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니다가 거기서 큰 재앙을 당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복수의 마음이 꿈틀거려서요, 누가 와서 나를 하나를 때리면은 가서 되로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거룩한 할례 의식까지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씩 체험한 가장이면서도 아버지이면서 이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세상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켜버린 이런 무기력한 아버지, 우리 안에 디나의 물질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고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가 있고 야곱의 아들들의 비겁함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힘이 예수의 보혈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노력이나 교육으로 세미나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면 엘리트들은 죄 안 짓게요. 죄는 힘이에요. 무서운 마귀의 힘이 뒤에서 꿈틀거려요. 그 힘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쫓겨나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귀신들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지는 곳에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없이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야곱의 패밀리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신비한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죄의 습관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끊을 수 없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어요. 집집마다. 어떤 집은 몇 대째 그 폭금하는 문제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할아버지 때 집안이 술 때문에 망했는데 아버지 때도 똑같고 아들 때까지 이게 다 내려와요. 끊을 수가 없는 걸 누가 끊게 합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끊게 합니다. 어떤 집안은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데 아들 때 또 노름을 하고 또 노름을 하고, 어떤 집안에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어떤 집안에는 가정폭력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이런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레위 지파의 선조가 흘린 그 세겜의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는 그 순간, 그 죄 많은 살인자의 가문 레위 지파는 보배로운 제사장의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죄에서 씻김 받았을 뿐 아니라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길 뿐 아니라, 그 수치가 씻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레위처럼 쓰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보혈을 붙잡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잠길 때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탈출한 새처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그렇게 자유함을,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성도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질 때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씻김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와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